이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또는 우리 개인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또는 이 우주의 마지막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하여 어떤 길을 들어서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유명한 칼빈 선생조차도 성경의 다른 책들은 주석을 했어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안 했습니다. 이유는 감히 이 책을 내가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은 좀 겁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확신에 차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고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종말에 대하여 너무 확실한 그림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과 종말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말은 단지 어떤 세상의 최후의 시간,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완성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천년 동안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전한 사랑과 정의의 나라, 아주 이상향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새 예루살렘, 새 땅은 아니고요. 이 땅 위에 건설될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 해석,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실제로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측이 있고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다른 단어들처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큰 경향은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것은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입니다.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하면 사람들이 되게 좀 헷갈리는데요. 이 무엇 전후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땅 위에 천년 동안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전천년설이고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 땅 위에 천년 동안의 그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그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을 믿으세요? 사실 전통적으로 이 기독교에서는요,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또는 무천년설이 있어요. 요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그 천년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신약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 왕국의 시기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 입장이 요 무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 관해서 크게 이 세 가지의 이론이 있어요. 그러나 각 교단에 따라서 그리고 목사님들에 따라서 이 가르치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종말론에 관해서 성도들은 너무나 헷갈리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종말에 되어질 사건들의 순서가 틀려지고요, 의미가 틀려지고 이러는데, 이게 다양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게 그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또 무리가 없는 개혁교회들이 서 있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문자적으로 천년이 이 땅 위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의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어떤 한 가지 입장을 가져야지 이 종말적 사건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질서를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길로 들어서는지를 아직 자기도 모르고 있는 채로 이 종말적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은 그 순서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대한 해석도 그렇고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 모두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되자고, 또 우리 교회는 이거라고 내가 그렇게 막 몰아붙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래도 가장 성경적으로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로서는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해야지 성도들에게 뭐가 생겨요? 열심이 생겨요. 긴박감이 생겨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져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졌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 뭐 이런 필요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 그 시한부 종말론이 등장하죠. 한국에는 이 시한부 종말론에 너무 취약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누가 한번 깃발을 들고 일어서잖아요. 그러면은 몇십만 명 모으는 것은 금방이더라고요. 사실 지금 그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 시한부 종말론과 지금 유사한 거거든요. 이만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가 이장님 목사의 그 시한부 종말론을 한국 사회가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폐해를 경험을 했고, 또 그것이 정말 우스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여기 호주에 있었는데 그 그레즈빌이라는 동네에 어디 2층 그 오피스 교회 얻어놓고 거기서 날마다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사람들만 거기 간 게 아니고 호주 사람들까지 열심히 거기 다 다녔어요. 왜 그럴게요? 정말 이 사람들은 밥 먹고 일하고 잠자고 하는 시간 빼놓고는요, 전도지 들고 호주 방방곡곡을 다녔거든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제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신학을
여기서 하고 있는 저에게도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시선으로 저를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때 그분들 중에는 지금 기성교회에서 신실하게 잘 섬기시는 분들도 있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호주 사람들까지 거기에 모여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집회를 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에게는 다른 게 안 보여요.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것만 보이고요. 거기에 자기 돈 들여서 전도지 막 수만 장씩 만들어서 곳곳에 가서 뿌리고 전하니 호주 사람들까지도 다 모여들어 오고요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호주 방송에서 그때 밤 12시 되는 거 기다려가지고요. 그거 뉴스에 다 났었어요. 그 촬영 다 하고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12시 됐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서 내려오겠죠. 근데 이제 몇 시간 지나서 나중에 여기 공동체를 이끌던 그분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그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그분이 영어가 좀 어쨌는지 It was error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You mean it's mistake 그렇게 말을 했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시한부 종말론은 사람들로 하여금요 어떤 공포감, 긴박감, 조급증을 불러일으키는 그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로 입장을 정하고 이 교회를 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인들은 열심을 좀 내는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천년설 입장에서 신학의 방향을 정하고 가다 보면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한 그 방만함 가운데서 깊은 영적 잠을 잘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급증으로 신앙을 갖지 않는 장점도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대충 제가 이 라인에서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순서적으로 그냥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신약교회의 지금 이 시기, 이 긴 기간, 이것을 그 천년왕국의 그 시간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끝에는 대배교와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적인 미래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절망적인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출현하고 극에 달했을 때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살아있던 자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심판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시차를 두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어떠한 기간에 끊어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동시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막 섞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 어디에서 멈췄다가 그 어떤 기간이 길게 이어질 것이라든가 하는 가르침들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진우 집사님 기도할 때에 죄와 상관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쳤다고 했나요? 그래 보지만 다시 죄 가운데 이렇게 죄짓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범죄하고야 말았다라는 이런 기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굴복하고 그리고 더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끄는 것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말과 관계되어진 시간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평가를 해보고요. 지금 이 시기가 신약교회의 시기가 천년왕국으로 지금 연장되어지고 있는 시기이고, 결국 이 시기의 마지막에 대환란과 대배교가 있을 것이고 엄청난 영적 전쟁, 투쟁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한다는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모두도 조금은 더 적극적이고 조금은 더 전투적이고 조금은 더 승리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그러한 열정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범죄의 연속으로 점철되어지다가 죄 씻음을 받고 회개하기 위해서 이 주일날에 찾아오는 게 아니고,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로서 그 영광을 본 자로서 이것이 곧 나의 미래요 주의 재림의 시기에 보게 될 영광임을 확신하면서 월요일부터 싸워서 승리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싸워서 승리하다가 여러분 주일날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삶으로 좀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힘든 세상에서 죄와 투쟁하여서 실패했습니다만이 아니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극복했고요, 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로 내어드리면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축제적 분위기가 좀 있는 교회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 회개는 간단하게 확실하게 빨리빨리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그리고 많은 유혹들 속에서도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이겨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가지고 그 열매로 내어드리는 이 귀한 주일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재림에 대하여 다른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가 하늘로 본 것을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자기 권한에 두신 시간이니까 너희들도 뭐하라? 때와 시기와 징조를 알려고 힘쓰지 말아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단지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라.
이게 어렵죠. 아니, 그냥 어제 같고 내일 같고 똑같은데, 그런데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해이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컨닝하려고 해요. 치팅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꾸 징조 쪽으로 고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뭔가 있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만 봐도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분명히 있고 한데 하면서 우리의 눈길이 다시 그런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어떻게 다가와야 되냐면, 우리는 수학 공식을 풀듯이 신비의 색깔을 덧입혀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어떤 비밀을 파헤쳐 알도록 은밀하게 감춰두시고 우리와 숨바꼭질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실함과 자신의 신실함으로 늘 우리를 대해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 어떤 징조를 알아서 그때만 잠깐 정신 차리고 좀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아니면 한꺼번에 믿음 생활에 부족했던 부분을 마치 쇼부 보듯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요, 제자들이 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긴 답변의 시작, 그 처음은 무엇인고 하니 너희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징조에 우리가 눈을 돌리는 순간 이 미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 징조라는 것은 애매한 것이잖아요. 무당이 사람 잡듯이 하는 것이죠. 브루스가 이제 무당 앞에 딱 갔어요. 근데 무당이 갑자기 당신 물하고 관련이 많이 있구만 그래요. 그럼 브루스 생각에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뭐 자기가 물가에 살았다든가, 아니면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든가, 아니면 요즘 낚시를 좋아하고 있다든가, 뭐 수만 가지 경험과 생각들 속에서 그 추상적으로 던진 한마디에 마치 자기가 낚이듯이 어떻게 하셨어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징조라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마치 그렇게 함정을 만들어서 크리스찬의 삶을 점점 더 깊은 웅덩이 속으로 이끄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를 묻는 그들에게 너희는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주를 만날 것이다.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어요. 복음성가. 저는 사실 아까 브루스가 그 선택한 곡 중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갑자기 나와서 이 곡이 왜 갑자기 나왔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곡이니까 계속 부르다가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그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그분을 만난다고요.
우리 종말 생각하면 꼭 두 가지 생각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곧이다. 네, 곧이다. 곧이다. 곧 지금이다. 임박했다. 시간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에게 조급증을 만들어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여기 24장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의 그 징조를 보고 배우라고 했죠. 여름이 오면은 무화과 잎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색깔도 달라지고요. 그러면 그 때가 이런 줄을 알듯이 종말의 때도 그러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생각날 적마다요. 여러분은 사과나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날마다가 하나님 앞에서 종말의 시간을 대하듯이 살아오는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엄청난 긴급함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멀리 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항상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종말을 대하는 크리스찬들로서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브루스 아까 처음 기도할 때 나왔듯이 호주 연방 총선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리가 발표가 됐죠. 알바니지. 그 사람이 이제 또 몇 년 동안 노동당의 대표하는 장수로서 이끌어갈 것인데 세상 정치나 흐름은요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어 나가도 하늘 위에서 영원히 통치하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분의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영원을 오늘에 당겨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종말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너무 나태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조급함으로 일상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어느 한쪽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진실과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직과 성실함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종말의 때에 징조에 집중하여서 미혹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안에 이 성숙함을 가지고 종말의 시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 공동체로서의 긴급한 특성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잘 사명 감당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